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귀한 초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여기 앞에 서니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제게 세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지금 여기 이재민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전도사님을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 서게 되니까 그래요, 교수님 그 강의하신 거가 많이 다르신데요? 라는 얘기를 들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부담이고, 두 번째 부담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지명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바울에 대한 박사학위예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도 바울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황 목사님도 영국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저보다 훨씬 뛰어나셨으면 뛰어나셨지. 그래서 제가 부담돼요. 세 번째 부담은 그 황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섬기는 이 생명의 길 성도님들 앞에서 서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올 때부터 좀 알았는데 이 곳은 정말 마음을 먹고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어온 문과 나가는 문이 달라요. 그리고 일부러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 제가 내일도 와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됩니다. 이제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이제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혹시 학생 그 청소년이 맞나요? 청소년 그 대학생? 중학생.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으면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들 중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가장 크게 증가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답답함,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고자, 그죠? 이런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뭐 종교를 망라해가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하려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이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되었고, 또한 가장 많이 다운받는 그 핸드폰의 앱도 명상 앱이 상당히 순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불안함,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그 질문은, 과연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를 해요. 두려움이야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본능과 같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조심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 두려워하고 처음 보는 사람 대하는 것 두려워하고 처음 보는 동물 두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런 두려움의 대상은 바뀝니다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언을 합니다. 뭐라고 단언합니까?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8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지 아니하고 또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설명이에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라는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설명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이죠.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8장 15절. 제가 질문할 때는 되게 쉬운 답을 질문합니다. 전 절대 어려운 건 질문 안 합니다. 특히 학교 밖에서는요. 제가 어려운 건 질문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한 영인데 그 앞에 한 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이미 그 전에는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래 상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중립의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종의 상태였고 원래는 두려워하는 상태였는데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정이 없어져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비단 1세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인생이라면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무서움 혹은 두려움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비아 혹은 공포증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포비아나 공포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대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대상들이 나오는데 보통 인생들이 가지는 두려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본능적인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는 가까운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이태리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전날의 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첫 번째 교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소양은 바로 종교를 멸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종교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죽음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초연한 눈으로 직시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나 죽음을 초연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죠? 보통 인생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대비를 하지만서도 일단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국내 설문조사에서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대가 하는 가장 많은 걱정은 언제쯤 취업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고, 30대는 얼마나 벌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40대는 노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불안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20대, 30대, 40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설문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10대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 왜 우리가 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라면 오히려 안심하게 되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 이후에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보다도 불확실성 자체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표현으로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PCR 검사 받으셨어요?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몇 번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PCR 받기 전까지는 되게 자신 있습니다. 나는 뭐 사람들 많은 데 가지 않았고 마스크를 늘 끼고 있었고, 근데 검사를 이렇게 코에 해서 받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마스크를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막상 저도 이제 코로나 지난 3월에 걸리긴 했었는데만 막상 걸렸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걸렸구나. 그리고는 이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가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또 다른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안해요. 오늘 계속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름이 뭐예요? 김소원. 우리 김소원 청년.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약 틀리면 얘기해줘요. 제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혹시 틀리면 우리 소원 청년이 얘기를 해줘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잘 벗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맞다고 하네요.
현직자가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는데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마스크를 쓴 상태로 처음 만났고 같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더 잘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예쁠 줄 알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시잖아요.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매우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급식을 먹을 때에도 아예 안 먹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아니면 마스크 아래에서 먹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자신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어른들에게는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훨씬 난해한 모습으로 그것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사회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성공만을 보여줘요. 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취, 업적을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더라. 그렇게 그걸 보고 있으면 뭘 느끼냐면, 근데 나는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약한 것 같이, 보잘것 없는 것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은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이 제가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연약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하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한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한 자기 모습에 대한 자신의 모습의 약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두려움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그 감정일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 우리가 취하는 태도, 우리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존재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퇴행시키며 극도로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겁에 질린 사람만큼 통제하기 쉬운 대상이 없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처음에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에 겁에 질린 사람처럼 통제하기 쉬운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이용하고 종교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간단하게 전쟁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전쟁은 무엇과 연결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이란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들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이단의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은 종교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종교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리고, 그렇죠? 그것을 감추고 성공한 모습, 잘난 모습만 보이려는 그런 마케팅의 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을 강하게 통제하는 하나의 힘과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마주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고, 그렇죠? 단지 그런 두려움의 조건들을 피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를 갖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정당한 것인가? 혹은 성도라면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걸 두려운 조건들을 피하고, 그렇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의 조건들을 피하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달라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요, 제가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어떤 정체성,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 가운데 처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그런 것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상으로부터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라는 그 방법을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20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 8장 15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미래와 실패를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의 종노릇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어떤 정신 상태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물 한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반 이나 있네. 그렇죠? 기독교는 마치 이 절반밖에 없는 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이거밖에 없어. 누가 반이나 먹었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절반이나 있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 진리는 우리에게 단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만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했지만 좀 시선을 바꿔보세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마인드를,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컵을 그냥 한강 한복판에 떨어뜨려서 충만하게 만든 그런 변화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단지 우리에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하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킨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변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과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과 그가 행한 역사적인 사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그 사역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 변화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혹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음,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 그리고 실패. 그 각각 두려움의 요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8장 1절, 그렇죠? 8장 1절 그리고 2절. 8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켜도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분위기가 되게 어떤 교회는 되게 내외를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옆에 누가 앉아도 계속 앞에만 보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항 목사님께서 되게 이렇게 낯뜨거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당신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차마 옆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법입니다. 부활 사건의 의미,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는 그 부활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사건이에요. 왜 큰 사건입니까? 인생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만 아니야. 죽음이라는 것은 늘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남과 동시에 붙어 다니는 두려움의 요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요소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일제치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어난 태도를 보일 수 있었고, 지금도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세상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장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바울은 그것을 15장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헛되이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의 삶뿐인 믿음이고 헛되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변화가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생명의 길교회 여러분들은 잘 대답을 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두려움에 대한 본문은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3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불안하기 마련이죠. 우리 구원의 원인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 있다면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로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가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늦은 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계획입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베일이 가려져 있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나왔다시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영화, 우리의 성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결국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때로는 저희들이 계획한 그 계획과 맞을 때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인생 걸음의 목표가 나의 의로움 그리고 나의 영화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에 있다면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주어집니다. 건강이 주어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이 주어지고 때로는 주어지지 않거든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 봐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난 건강하고 싶은데 혹시 내일 나에게 질병이 주어질까 두려운 것이고 나는 꼭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할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난 이것을 꼭 해내야 되는데 그걸 성취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 계획의 목적은 여러분들 각자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도 여러분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우리를 한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그 인도함의 끝에는 의롭게 되어 있는 나 자신, 영화롭게 변해 있는 내 자신, 거룩하게 변해 있는 내 자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도의 길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점차 의로워지고 점차 거룩해지고 점차 영화로워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 건강하지 않으면 실패.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부추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풍랑이든,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꽃길이든 누구나 걷기 싫어하는 가시밭길이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목표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런 확신 없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것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길과 맞을 때에도 담대하고 달라질 때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은 두려움이 없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은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삶이죠. 세상은 육신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은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를 뛰어넘고, 몸의 욕구를 뛰어넘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역행해서 가면서 가는 삶이 바로 이
두려움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양자의 영을 받은 두려움 없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교수님, 육신을 챙기지 않고 영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건강을 챙기지 않고 그냥 영적인 생활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죠? 딱 보니까 지금 잘 챙겨 오셨는데 왜 지금 와서 잘 챙기시죠? 하니까 딱 봐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건강 챙기십시오. 육신을 챙기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챙기는가?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병환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그것이에요. 늘 성공하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제가 세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그죠? 연약한 모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렸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거되는지 설명드렸는데 제가 세 번째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자, 이 세 번째를 제가 까먹은 게 아니라요. 제가 남겨놨어요. 8장,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35절, 39절. 자, 이제 긴 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실패, 우리 연약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 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외모가 출중해서, 우리의 배경 때문에, 우리가 행한 공적 때문에, 우리의 마스크 쓴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체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37절, 그렇죠?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니, 이런 모습도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실패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 없는 성도, 사랑받는 삶의 성도는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아마 황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서 언급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요한 1서 4장으로 보겠습니다.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자,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형이사학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제거되고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두려움 없는 삶의 특징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두려움 없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포함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이 죽음, 미래 혹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제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이고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저도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머리로는 아는데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전 두려움을 느끼고요. 주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달라질 때에 저는 무척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순간순간 저의 불완전하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볼 때마다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무서워하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 이미 받지 아니하였고 받았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어진, 그렇죠? 이미 받은 양자의 영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길이겠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두려워하고,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삶이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길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죠? 어제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은 좀 덜 두려워하고 내일은 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가운데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능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막연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피한 데에 급급한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로움과 영화로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